이제 어떤 신학자는 20세기를 창조 신학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 창조라고 하는 주제는 항상 2차적인 주제로 조금 취급되었거든요. 구원이라는 문제가 항상 앞에 나갔고, 창조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정도로 보고 더 이상 사유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창조의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고요. 성경의 중간에 있는 또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잠언, 시편 어딜 펼쳐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이 누구냐를 이야기하면 창조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고, 또 핵심적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역시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이 창조를 며칠 만에 창조했는가, 7일 만에 창조했는가, 그 이후에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7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24시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날하고는 좀 다르죠. 이미 태양은 4일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뭐 자전, 공전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성경 자체는 이미 7일 창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4일째 태양이 나왔으니까. 그럼 그 전에 3일은 또 말이 안 되고요. 또 재밌는 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첫째 날 저녁과 아침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7일째 가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또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은 마감이 된 게 아니에요. 7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고,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은 창조를 태초의 창조, 그리고 계속되는 창조, 그리고 마지막 창조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의 창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옛날 옛적에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고요. 계속되는 창조는 오늘날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말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걸 창조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개인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연세계, 이 세계 전체의 움직임, 이 우주 만물의 다스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걸 창조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새롭게 이 만물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창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를 이렇게 태초의 창조에만 국한하지 않고 계속되는 창조, 지금도 이어지는 창조로 이해한다면, 이 창조는 결국은 완성될 창조, 마지막 창조까지 이어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이 세상 만물을 다 포괄하는 엄청난 거대한 역사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